본문의 말씀으로 기도가 회복되는 자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도는 그 기준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연결된다 하는 그런 생각과 또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기도의 기준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는 자리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본문 그 27절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기도가 회복되는 자리는 성령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은 그 믿음에 간증하는 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종종 이제 기적이라는 말이 또 신비라는 말이 들려질 것입니다. 기적과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자연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적이라든가 신비라는 말들이 사용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그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참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 강한 존재,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 그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어떤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성령님께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은 참 얼마나 좋을까.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리고 도와주신다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요청되는지를 우리보다, 내 자신보다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 요청되는지를 성령님께서 더 잘 아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 27절 말씀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을 자리, 그리고 성령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잘못된 기도를 우리 속에서 다 깔때기로 걸러내듯이 걸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 우리 이걸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는 가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간구하는 것 저 자신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잘 아시니까 성령님께서 알아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손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가 바로 오늘 기도가 회복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관계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어떻게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을 때 함께 따라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계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기도의 달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시고 가장 내가 필요한 최선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게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회복되는 그 자리는 역설적이게도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육하 원칙으로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와 멋있게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그냥 어린 아이가 엄마를 향하여서 엄마 하고 부르는 그 말 한마디 이 어린 아이가 육하 원칙을 알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냥 엄마를 향하여서 아기가 엄마 하면은 엄마는 이 아기의 이 목소리를 듣고 얘가 지금 뭘 필요로 하는 것인지 뭘 요구하는 것인지 엄마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하 원칙으로 서로 어린 아기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하면은 만약 그렇게 육하 원칙으로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저시 필요하니까 첫째는 이것을 이렇게 하고 둘째는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고 네 번째는 이렇게 하면 아마 그런 아기가 엄마를 보면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와 이래 이거 어디 병원에 데리고 와서 좀 치료 좀 받아야 되겠네. 엄마는 아이가 생각할 때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엄마라는 그 엄마를 의지하는 부모를 의지하는 그 아기의 마음 그 하나만 제대로 부모가 딱 캐치하고는 그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큰 결단이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에 이제는 당신이 아마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얘기해 줘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셨는지 제자들에게, 특별히 12제자겠죠. 12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왔어. 그 구원의 조건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려진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야. 이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는 데 있어서는 내가 희생이 되어야 된다. 그 희생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이라. 제자들이 감이 안 잡힙니다.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는 펄쩍 듭니다.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죄를 아마 그런 말은 없지만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분이, 파출소 가보는 기억도 없는 분이 어떻게 당시에 최고의 흉악자를 사형하는 그 사형의 자리 십자가 형벌을 받게, 이건 안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아마 그런 행위는 성경에 없지만은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거 흉내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흉내내면 큰일 납니다. 남편을 향하여서 사탄아! 부인을 향하여서 사탄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자기 없습니다. 내 자신이 사탄이 될 수 있고 마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요, 조금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야, 그래서 내가 이제 얘들한테 내가 온 목적을 얘기해 줘도 되겠구나 하고 설명하는데 베드로가 또 자꾸 그럽니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칭찬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금방 아마 몇 분도 안 걸려서 사탄의 자리로 내려갔다.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연장선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주님 앞에서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파출소 앞에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죄의 짐을 진 이 십자가를 내가 져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쫓는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되기를 바라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본문 그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가 회복되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시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의 사정을 잘 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나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